이번 주에 말씀 묵상 잘 하셨습니까? 말씀 묵상 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번 주에 본 말씀이라는 거 아시죠? 예라고 하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이고 아무 말도 못 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말씀 묵상 안 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밀려든 거예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근데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가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순서대로 기다리실 것 같습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나는 질서를 지켜야지. 응? 차례대로 질서를 지켜야지. 기다리시겠다고 하신 분. 점잖으신 분이에요. 점잖으신 분. 저도 그랬을 것 같아. 저도 막 질서를 깨고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준수 형제랑 이은자 군사님은 손을 딱 이렇게 드셨어. 질서를 잘 지키시는, 질서에 순응하시는 분들. 근데 오늘 친구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노래 가사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노래 가사가. 제가 아주 예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좀 다른 각도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노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것을 지켜보는 너. 누가 부른 노래예요? 임재범. 내 거친 생각 불안한 눈빛과. 임재범 씨 참 노래 잘하죠. 근데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이 거친 생각, 그죠? 거친 생각과 지붕을 뚫고 침상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건 뭐지? 하는 불안한 눈빛과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머리에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가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장면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좀 무례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 남의 지붕을 함부로 뚫었으니까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간절했구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붕을 뚫은 그들의 생각과 결단을 보면서 중풍병 걸린 친구를 위해서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 못할 것이 뭐가 있어? 이 친구들의 사랑과 또 우정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도 이런 친구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중풍병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진짜 메시지가 뭘까요? 본질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넘으라고 한다가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에요. 장애물은. 우리는 정해진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해진 길, 안전한 길, 편한 길, 쉬운 길, 이것만 우리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길이 없으면요,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한계 상황에 탁 직면하면,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내 가는 길에 조금만 장애물만 있으면 포기해버려요. 장애물은요, 뛰어넘으라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은. 최근 김세론이라는 젊은 연예인, 여러분 아세요? 김세론 씨? 김세론이라는 젊은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근데 저는 자살 소식을 들으면, 누군가가 죽었다, 자살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딱 한 분이 떠올라요. 과거에 행복 전도사라고 불렸던 최윤희 씨 아세요? 아시는 분은 내가 나이 좀 먹었다 하는 분들이고, 모르는 분들은 내가 아직 젊다 생각하시면 돼요. 행복 전도사라고 불렸던 최윤희 씨가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소식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누군가가 자살했다 그러면 그분이 떠올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줬던 인기 강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최윤희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 좀 보여줘 보세요. 실력 좀 부족하면 어떤가? 하려고 애쓰는 빨간색 열정만 있으면 되지. 얼굴 좀 안 받쳐주면 어떤가? 나이 좀 많으면 어떤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파란색 열정만 있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열정도 파란색 열정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녀는 요감방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바꾸면 살자가 된다고 역설했던 그가 자살을 했어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살을 바꾸면 살자입니다 라고 강조했던 그 사람이요, 자살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루푸스라는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루푸스라는 질병. 그런데 의사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병 자체보다는 그것으로 오는 우울증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최윤희 씨가 자살한 비슷한 똑같은 시기에, 그분이 자살했던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뉴스가 한 가지 있었는데, 지하 700m에서 살아온 칠레 광부들에 대한 뉴스가 똑같은 시기에 있었어요. 처음에 구조에 3개월 걸린다고 예상해서 모두 다 죽은 목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꽉 막혀버린 막장 안에서 질서를 딱 잡고요, 그다음에 비스킷 하나도 나눠 먹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더니요, 마침내 69일 만에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최윤희 씨하고 이 칠레 광부들의 차이가 뭘까요? 장애를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루푸스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질병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이고, 그 관점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혹시 우리도 문제는 크게 보고 하나님은 작게 보지 않습니까? 그 나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병들면요, 삶의 희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많이 병들어 있어요. 믿음이 건강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퍽퍽 쓰러져요. 좌절하고 절망해버려요. 모든 것이 가로막힌 것 같은 한계 상황에서 창의적인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다른 길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 바깥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문으로, 앞문으로만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만나려고 그 문으로만 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줄 서 있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저 지붕으로 길을 내면 되겠지 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새로운 관점으로
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합니까? 웨이메이커라는 거예요. 길 만드는 사람이에요. 웨이메이커. 한계와 장애가 막힘으로 해석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는 돌파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 막힌다는 것은요, 멈춰라는 스톱 사인일 수도 있지만 막힘은요, 내 시선을 전환시키라는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굳이 문으로만, 앞문으로만, 정문으로만 들어가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와, 알고 보니까 지붕으로 가는 길이 있네? 그러나 우리의 상식은요, 항상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붕으로 통하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와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하는 것은요,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지평을 확 열려면요, 우리의 상식으로 안 돼요. 과거에 해왔던 고착된 방식으로는요, 절대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과거를 깨트려야 돼요. 과거를 깨트려야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과거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도 말씀했죠. 새벽에 새술은 어디다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정관념과 과거에 고정된 구습과 관습, 형식을 깨뜨려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또 한 6시 넘어서까지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오늘 운동을 못했어. 그래서 운동을 하러 1시간 반 뛰고 왔어요. 지금 막 뛰고 왔는데 운동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요, 하루 가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오늘 좀 쉬지 그냥. 오늘 봐야 될 책도 많은데,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근데 아니야. 그래도 가서 뛰어야 돼. 막 뛰고 왔더니요, 하루 가기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과거에 내 해왔던 패턴에서, 구습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뭔가 새로운 지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장애물에 의해서 길이 막히고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운명론적으로 포기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막힘을 통해서요, 상황을 좀 창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내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이 그러는 겁니다. 왜 너는 문만 보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이 문밖에 없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이 문밖에 없니? 아니야. 지붕도 길이 될 수 있어. 이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은 직선하고 곡선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으십니까? 직선하고 곡선. 나는 직선이 더 좋다. 손 들어보세요. 직선. 오, 무서운 사람들이네. 곡선이 더 좋다. 곡선. 오, 부드러우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저는 직선을 더 좋아할까요? 곡선을 더 좋아할까요? 죄송합니다. 제 이미지가 이렇군요. 네, 우리 집 식구들은 그렇게 안 볼 텐데. 직선은요, 빠르고 시원해서 좋아요. 빠르고 시원해서. 곡선은요, 부드럽고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직선과 그래서 곡선이 함께 어울려야 참 인생이 제맛이 납니다. 함께 이 직선과 곡선이 어울려야 예쁜 집이 만들어지고요,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직선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직선. 그냥 쫙쭉 뻗은 철도. 응? 시원하게 그냥 뚫리는 고속도로. 그냥 성냥갑처럼 지은 아파트. 이런 것을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모두 직선인데, 직선은 효율성이 있고 또 빠릅니다. 하지만 직선 인생의 사람들에게는요, 좀 따뜻함이 없어요. 따뜻함이. 따뜻한 인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뒷동산의 아름다운 곡선을 누릴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빨리빨리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앞만 보고 달리는 직진 인생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마냥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이요, 직진 인생만 알았다면, 그래서 사람들을 뚫고 직진하겠다고 고집을 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요, 돌아가는 곡선 인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붕을 뚫을 수 있었어요. 곡선의 관점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관점이 직진 인생의 관점만 고집하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건축가 훈데르트 바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직선은 무신론적이며 비도덕적이다. 그럴까요, 과연? 아무튼 그랬어요. 무신론적이며 비도덕적이다. 착한 곡선을 회복하지 않으면 문명의 미래는 없다. 너무 사람들이요, 직선만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곡선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지붕을 뚫었어요. 직진 인생만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그냥 앞만 볼 거예요. 근데 다른 관점이 있으니까요, 또 다른 길도 보이는 거예요. 다른 면도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지붕을 뚫었고, 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진퇴양난. 오히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방으로 통하는 사통팔달을 외치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열려 있어요. 열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찾아도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주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인 관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시요. 지붕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두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 본문을 보면 이 중풍병자를 얼마나 멀리에서부터 옮겨왔을까요? 그 자리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긴밀하게 서로 협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왔는지 그 거리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환자를 지붕으로 위로 들어 올리는 것, 지붕을 뚫는 것, 환자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달아내리는 것, 모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팀워크가 안 갖춰져 있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요, 협력하는 것을 먼저 해요. 인생 혼자 사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교회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 예수님은 믿는데 나는 집에서 혼자 예수님 믿겠대. 주님은 절대 그런 사람에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 이런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기를 원하셔요. 공동체로 묶여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유하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은 또 이런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악은 있고 두 사람이면 말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보다 둘이 낫고요, 둘보다 셋이 더 강합니다. 절대로 이 시대는요, 돌불 장군식 혼자 잘난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독불 장군식으로 자기 혼자 잘난 사람들은요, 반드시요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알고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요,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킹을 잘하는 사람,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요, 내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과 연결을 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나의 약함을 알고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분 힘은요, 홀로 기르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팀이 있다면요, 힘도 있는 거예요. 힘. 반대로 팀이 없으면요, 힘도 없어요. 힘을 기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함께하는 팀이 있다면요, 목표를 가지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팀을 묶어주셨어요. 그게 뭐죠? 다락방이에요. 마을 모임이에요. 정말로 좋은 팀입니다. 힘이 있는 모임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건드리면 우리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수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요즘 가수들 이름 아세요? 저는 이제 요즘 가수들 이름 몰라요. 저도 이제 점점 이제 노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헬스장에 가가지고 이 모니터에 텔레비전이 나와요. 그냥 그거 보면서 막 뛰는데 이렇게 그 가수들 나오는 프로그램을 딱 이렇게 틀었는데, 새로운 것을 봤어요. 뭐냐면 혼자 나와서 부르는 가수들이 별로 없더라고. 전부 팀이에요. 팀. 다 때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뉴진스, 아이브, 에스파, 세븐틴 다 팀으로 나옵니다. 왜 팀으로 나올까요? 왜 걸그룹 이런 사람들 막 팀으로 나오는 게 유행할까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기획사들도. 혼자서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은요, 역동성이 떨어져요. 멋진 장면을 별로 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서로 다양한 캐릭터의 사람들이 하나로 팀을 이루어서요, 뭔가 하나를 맞추어 갈 때 거기서 뭔가 짜릿함이 있고요,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멋이 있어요. 팀이 힘이라는 거예요. 팀이. 운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혼자 하는 골프보다 때로 하는 축구에 더 많은 관중이 모이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저 유럽을 가보세요. 막 영국 이런 데 보세요. 축구 한 번 하면 엄청 열광해요. 왜요? 혼자 하는 것보다 때로 같이 하니까 재미있거든요. 농구의 묘미는요, 환상적인 패스인데 그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패스는 여러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요, 상대방의 빈틈을 탁 눌러가지고 골을 넣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팀을 만들라는 거예요.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의기투합한 친구들, 그런 동역자들을요, 우리 교회에서 만들고 같은 마음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팀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4명만 나와 마음 맞는 사람 4명만 있으면요, 못할 것이 없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그 농어촌 교회사역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위원이 되었는데요, 전체 대표 포함해서 지도위원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 근데 6명이 하나가 되니까요, 무슨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전국에 있는 농어촌 교회를 상대로 사역을 합니다. 우리 6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전국을 우리는 상대로 하고 있어요. 전국을. 예? 파이가 엄청 커졌어. 파이가. 그리고요, 해야 될 것들이 막 보이고 아이디어가 엄청 많아요. 예. 재밌어요. 서로 선한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뭉치면요, 협력하면요,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막 즐거움이 넘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도전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붕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지붕을 뚫어버려야 돼요. 못하겠다, 할 수 없다, 이 지붕을요 뚫어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다락방과 마을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다락방과 마을마다 우리나라 한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 어떨까? 그 지역을 놓고 그냥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지역이 너무 크면 그 지역의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100일 다락방은 충청도를 놓고 기도하고, 102 다락방은 경기도를 놓고 기도하고, 경기도가 너무 크니까 경기도 북부를 놓고 기도하고, 103 다락방은 경기도 남부를 놓고 기도하고, 105 다락방은 전라도를 놓고 기도하고, 이거 어려우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다락방별로 다 파송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다 파송해. 예? 그 지역에 위로 방문하고 오라고. 여러분들이 가야지 느낄 것 같아.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면 나만 가니까 너무 아쉬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딪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재발견하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욥이 긴 탄식 끝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로 해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안다고 아는 척 했지만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깨닫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하나님을 재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중풍병자를 데려오자,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예수님은 당장 병을 고치지 않으시고 먼저 뭐합니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죄사함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죄를 사한단 말인가? 그러나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침상을 말하는 거죠.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질병도 깨끗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병만 고쳤다면요 그냥 한낱 치유 사역자에 불과하겠지만 죄를 사하셨다면 주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요 기다리셨어요. 지붕이 뜯겨져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야단치시지 않으셨어요. 먼지가 나고 소란스러워도 주님은 인내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들이 놀라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재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뭘까요? 돈, 건강, 행복, 능력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평생 믿어온 예수님을요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새롭게 재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사망을 사망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요 깨닫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요 사실 이제부터는요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져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시시하십니까? 저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시시해요. 재미없어요. 예. 하나님 알게 되면 세상의 것들은 시시해져 버려요. 재미도 없어요. 진짜 가치 있는 보배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일만 그냥 주구장창 하고 인생 끝날 때 이제 허무하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허무하다. 재미 하나도 없다. 근데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세요.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재밌고 흥분되는 일이 많은지, 즐거운 일이 많은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막 넘쳐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듯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요, 오히려 주님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어려운 장애물은요,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우리를 그냥 풀이 죽게 만들려고, 절망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간절함으로 나타나요, 간절함.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간절함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 지붕 위에라도 올라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도 안 하려고 해. 안 할 구실을 찾아. 핑계거리를 찾아. 이게 오늘 우리 문제 아닙니까? 뭐 교회에서 조금 맡기려고 하면요,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온갖 핑계거리를 찾아요. 믿음 없다는 딱 증거예요. 근데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로 딱 자리에 앉아 있어.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냥 평신도로 그냥 직분 받지 말고 성도로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 돼가지고 교회의 지도자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다 갈아먹고 있어요. 큰 문제야, 큰 문제. 그리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절박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이제 일어설까 말까? 갈까 말까? 엉거주춤하는 믿음을 버려버리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의 충무를 보십시오. 엉거주춤한 게 아니에요. 갈까 말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어? 아마 사람들이 막 군중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거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길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바다 속에서도 그 길을 숨겨두셨어요. 바다 속에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시잖아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재발견하게 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는요, 신나는 일이에요. 재밌는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나 마음 맞는 사람, 여러분 4명만 만나보세요. 우리 다락방 다 4명, 5명 묶어놨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 돼보세요. 그리고 각 다락방마다 목표를 설정하세요. 우리 다락방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돕겠습니다. 이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요. 그 농어촌에 있는 또는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신 그 선교사님들 붙들고 기도하고, 목사님들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잖아요.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상을 주셔요. 상을 주십니다. 저는 열심히 막 그걸 막 팍팍 느끼고 있어요. 농어촌 여기 1박 2일로 막 고생해가지고 다녀왔어요. 여러분, 막 섬에도 2번씩 들어갔다 오고요. 9교회를 돌았어요. 9교회를. 얼마나 힘든지 몸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먼저 가신 목사님들이, 먼저 이 사역을 계속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이거 하고 나면요, 꼭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진짜 선물을 주시더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CTS에서 연락 온 거예요. 구자영 목사님은 우리 교회 보내주시겠대. 그것도 무료로 우리 교회 방송 내보내겠대. 이거 하나님 하신 일 아닙니까?
제가 먼저 거기 신청한 적도 없어요. 예. 그것뿐만 아니에요. 막 엄청난 선물들이 막 있어요.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자꾸 기쁜 일들을, 재밌는 일들을, 신기한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